나실인 삼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중에 여호수아서를 다 읽고 사사기서를 지금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그 가나안의 일곱 족속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그 땅을 정복하고 또 그 땅을 정복한 것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분배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의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인상 깊게 나와 있냐면 창세기 제일 마지막에 나왔던 요셉의 유언이 있었어요. 요셉이 어떤 유언을 남겼냐면 자신의 유고를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장차 가나안 땅에 가면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유언대로 출애굽할 때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갔고요. 이 여호수아에서 마지막 부분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 요셉의 뼈를 세겜에 가나안 땅 세겜에 장사하는 장면이 나오므로 여호수아가 끝이 납니다. 이제 사사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에 의해서 약 350년간 지속되는 이야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사기라고 했을 때 이 사사라는 말은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사사기를 저지스, 재판관들의 기록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들의 역할을 보면은요, 재판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긴 하지만 재판관만 할 뿐만 아니라 싸워야 될 때는 가장 앞장서서 나가야 될 군사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영적 지도자의 역할까지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사사들이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아마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각자 소견해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마치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법처럼 여기며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들은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면서 주변의 이방 나라 열강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십니다.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자유를 빼앗기고 자신들이 열심히 농사진 것들의 많은 부분을 다 빼앗깁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만 더 섬기며 살아갔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가나안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들의 우리들의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중에 사사,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이방 백성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땅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사가 다스리는 날 동안 20년 혹은 30년,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임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이 심리가 오랫동안 평안이 지속되면 당연하게 여기죠.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을 버리고 또 이방신들을 섬기고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이방 나라들을 틀어 그들을 치십니다. 그러면 또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또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사를 들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사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 같으면 이스라엘의 이 반복되는 악순환 속에서 이제 이들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내가 벌써 3번, 4번, 7번, 8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이렇게 죄악을 반복하는 이들을 보면서 한심하잖아요. 한두 번이면 실수지만 계속 반복되면 이거는 그들의 마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토록 원하시고 계셨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읽어 나가면서요, 여러분들 거기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시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그것에 집중하면서 여러분들의 사사기들을 읽어 나갈 때 다른 때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삼손이 사사 중에 아주 유명한 사사 기드온, 삼손 이렇게 두 명이 있죠. 삼손이 어떤 배경에서 출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손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시고 나실인으로 그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나실인으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이야기, 아주 유명한 이야기, 재밌게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나중에 여인들의, 이 드릴라뿐만 아니라 여러 여인들의 유혹을 받아서 너무 많이 넘어졌던 사람이 바로 이 삼손이었죠. 그러면서 참 모든 사사들의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사사들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는 삼손의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이 삼손이 부모가 가졌던 그 신앙,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한 가지, 그 한 가지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라고 믿는 그 신앙 한 가지만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말씀이 임했을 때가 언제였느냐? 당신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또 통치하고 있었던 아주 힘들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임하냐면, 잉태하지 못했던 한 고통받고 있는 여인에게 임하십니다. 그것이 3, 4절의 내용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고통받고 있는 여인, 임신하지 못하고 있는 여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앞으로 너에게서 태어날 그 아들이 있는데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놀라운 약속을 받아요. 그럼 이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고 한편으로 또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들을 낳게 되는 것도 너무나 기쁜 소식인데,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삼으셔서 지금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 데 사용하신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6절을 보면은요, 남편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용모가, 나에게 그것을 알려줬던 사람의 용모가 마치 하나님의 사자 같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6절의 내용이죠.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해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습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 같은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였다라는 사실을 이미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 심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죠. 자신과 같이 연약하고 정말 임신하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으니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과 두려움이 가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신 말씀대로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그녀는 제일 처음 그 말씀이 임할 때부터 믿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바로 남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8절 이후를 보면 남편 마누아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8절을 보세요.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여러분의 생각하기에 이 마누아는 아내의 말을 100%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설마 하고 의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믿고 있어요. 아마도 보통 사람들은요, 아내가 막 이런 신기한 이야기를 하면 아내의 말을 100% 믿기보다는 그냥 그 아내의 마음이 느껴지겠죠. 얼마나 아들을 갖고 싶으면 그냥 이 바라는 마음이 꿈으로 그냥 등장해서 꿈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하는, 아마 그렇게 취급했을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그러나 마누아는요, 아내의 이야기를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아요.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아내의 말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평소에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확고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꿈이나 계시나 환상을 통해서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8절의 내용을 보면요, 이 마노아는 그 아내에게 말씀하신 그 사실이 맞나 안 맞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다시 보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아내에게 주셨던 그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를 기도해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아내에게 말씀했던 그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가 궁금한 게 아니고 이미 아들을 주실 거라는 사실은 이미 믿음으로 확신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미 아들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묻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귀한 신앙이죠. 그러니까 마노아에는 어떤 신앙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면 반드시 주신다, 반드시 허락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그 기도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마노아가 밭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여 주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벌써 확실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다시 임하셔야 될 이유는 없지만 하나님은 이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부부의 마음에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시기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가까이 하고 왜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시겠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이미 레위기 26장에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축복을 받는지를 이미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계속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 인간에게만 영을 허락하셨잖아요. 그 영은 하나님과의 대화의 창구예요. 대화의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영혼이 막혀 있어서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된다면 그 사람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허무함 가운데 열심히는 살지만 목적 없는 발걸음밖에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가 우리의 단순한 독백이나 의미 없는 부르짖음에 불과한다면 왜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찾으라고 문을 두드리라고 왜 말씀하시겠어요? 왜 우리들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 밤부터 어제 토요일 오후까지 당회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금요일 저녁을 먹고 그 수련회 장소에 모이니까 한 9시, 저녁 9시가 됐어요. 그래서 9시부터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고 또 우리의 그 지나온 삶에 대한 이야기, 또 교회에 대해 바라는 거, 이런 것들을 쭉 간증하고 은혜를 나누다 보니까 끝나고 나니까 시간이 밤 12시 반이에요. 약 3시간 반 동안 우리가 서로 예배하고 또 간증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너무 은혜롭고 좋은 시간이었어요. 많은 장로님들이 자신의 간증을 하시면서 혹은 기도 제목을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의 지나온 삶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 어떤 것도 저절로 된 게 없는 거예요. 저절로 된 것은 하나도 없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우리들에게 임한 것이죠. 그 중에 한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니까요, 자신이 기도했던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다 이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내가 예전에 얘기했던 것을 하나님이 벌써 다 이루어 주셨구나, 그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이요, 이 땅에 그냥 떨어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에 가장 필요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의 이 신앙생활에 이런 기도 응답의 간증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했으면 뭐예요?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하나님을 믿는 어떤 극적인 이야기나 간증이 없다라고 한다면 재미없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한다면 우리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런 믿음의 이야기들, 간증의 이야기들이 흘러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아내를 통해 듣기만 했던 천사를 이 마노아가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직접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2절 보세요. 1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실수가 조금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인간처럼 실언하는 분이 아니세요. 농담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마노아는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 속에서 때때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라고 머리로는 아는데 쉽게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도는 하면서도 마음에 아유, 이게 될까? 이게 정말 될 수 있을까? 의심이 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의 이 연약함, 우리들의 믿음이 견고하지 못함을 우리 예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예. 보세요. 기도하고 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전반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뒤에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그리하면 너희에게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한 거고 이것이 단순히 나의 욕심이 아니라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왜 하나님 안 이루어주시겠어요? 그런데 많은 부분이 그저 나의 욕심일 때가 많죠.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 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비슷하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자신은 남자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해요. 결혼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습니까?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임마누엘 예수라 하라. 어떻게 보면 처녀의 입장에서 결혼도 안 했는데 아들을 가져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 아닙니까? 너무나 황당한 소식 아닙니까? 그런데 이 누가복음 1장 38절을 보면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었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주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셨던 강동진 목사님의 페이스북 글을 어제 제가 보았어요. 어제 이제 쓰신 글인데 목사님이 이제 섬기시는 공동체가 그 본합군 공동체라는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그날도 열심히 집을 짓고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멀리 카자흐스탄 그리고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찾아오셨대요. 우리 부흥회 때도 말씀하셨잖아요. 1년 동안 3,000명 넘게 찾아오신다고, 이 공동체를 한번 보기 위해서. 그래서 선교사님 이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께 지금 배운 대로 양계장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양계장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요청하시다라는 거예요. 양계장을 확장해야 되는데 양계장 지을 돈을 조금 마련해 주십시오. 그렇게 직설적으로 강동진 목사님에게 요청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들의 요청에 조금 황당하고 어떻게 보면 좀 무례하게 보일 수 있는 요청일 수 있겠다 싶어요. 만약에 제가 강동진 목사님이었다면 양계장에 대한 그 기술을, 노하우를 아무런 조건 없이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리고 제일 처음부터 시작하도록 그 셋업을 도와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의 일은 본인들이 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강동진 목사님은 그분들의 요청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알았다고, 당연히 보내드려야죠,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나에게는 돈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나에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처럼,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처럼 나도 돈을 쌓아두고 있는 것처럼 당당하게 대답을 해드렸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요청하는 게요,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나라 사람들, 힘들고 가난하고 소망 없는 사람들 잘 먹이고 잘 살리기 위해서 그거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강동진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저 자기는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면 자신은 기꺼이 드리고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참 대단하시다, 정말 멋진 믿음의 모습이다 라는 생각이 마음에 저절로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확신이 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살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움직여 주셔서 어떤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능력과 재정과 모든 인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46년 전에 이 서울 강동구 지역에 동안교회를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안교회는 나의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지만요, 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교회가 바로 이 동안교회임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두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좀 굳게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힘들지만 믿음으로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가 저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가득하고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